왜냐하면 이 성도들이 점점 이게 늘어가다 보니까 주차장에 문제가 생겼어요. 주차장에.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주차장이 개인 주차장이 없고 교회 건물 그 옆에만 좀 있고 저기 공용 주차장을 이용하는데 동네에 있는 공용 주차장이 이미 만차가 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골목골목마다 주차를 대다가 딱지를 띄고 그리고 그렇게 가슴 아픈 좀 그렇게 가는 성도들도 이제 점점 많이 생기고 또 심지어 어떤 성도님들은 왔다가 주차할 곳 없다고 그냥 가셔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송한지 모르겠더라고요. 예배 드리러 왔는데 주차할 거 없어서 이렇게 보내야 되는 하나님께 회개하는 마음으로 생겨서 한 2주 전에 당회를 했습니다. 당회. 그래서 목사님, 장로님들 모셔놓고 이 문제 우리가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기도해보고 좋은 대책을 하나님의 은혜로 낼 수 있도록 한 달간 서로 기도해보고 한번 한 달 후에 다시 만나서 빨리 이 사안을 조치해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흥만 꿈꾸고 있지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그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시겠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바라보고 한번 하나님 기뻐하시는 결단을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한번 좀 기도 제목을 드렸는데 아마 수요일 내에 아마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잘 하나님께서 막힌 것을 딱 열어주시는 다 해결해 주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께 기도 제목 드리려고 제가 얘기 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서울신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구름대같이 몰려오는 하나님 보내주시는 그것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주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예, 저희들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축복받은 것입니다. 제가 여기 오면서 보는데 저는 그 주차 문제 있을 때마다 양주신학교회가 생각나더라고요. 양주신학교회는 좋겠다. 주차 여기 도로에 대도 이렇게 딱지 뜨고 이런 건 없잖아요. 예, 여기 축복받은 성지다, 성지 정말. 여러분 좋은 교회 또 좋은 지역에 사시는 거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잘 섬기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 또 기회가 되면서 주차를 더 넓히셔가지고 여기도 구름대처럼 많이 몰려와서 하나님께 큰 영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양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큰 은혜 받으세요. 이렇게 한번 축복하면서 인사합시다. 자, 오늘 주신 본문 말씀을 가지고 본문에 나와 있는 라맛 레히 에나골의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라맛 레히라는 것은 미리 말씀드리지만 본문에 하나님의 사람 삼손이 그의 인생에서 가장 최고의 정점에 승리하고 성공했을 때 그가 외친 마디가 바로 라말레이예요. 라말레이라고 외친 성공했을 때, 승리를 했을 때. 그리고 에나골에는 무엇이냐? 그가 인생에서 가장 비통하고 고통스러웠을 때 외친 외마디가 바로 저기 에나골에라는 거예요. 그거 해서 그 지역에 그 이름을 지금까지 이어오게 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의 이 중심 인물은 삼손입니다. 삼손. 여러분 삼손 아시겠지만 삼손난 시대에 이스라엘이 자주국가가 아니었습니다. 블레셋에 40년 동안 우리나라가 일제시대에 이렇게 압제당한 것처럼 압제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사사 삼손을 태중 때부터 이미 세우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 사사를 삼손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삼손이요 자기 사명인 나실인 그리고 사사의 이 소명에 정말 어긋나게 살아갑니다. 자기 소인대로 사명대로 살지 못합니다. 포도주를 즐기고요. 그리고 사자를 죽인 다음에 그 시체를 만지고 하나님이 나실인으로서 정결한 사람으로 구별된 자로서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합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삼손이 어긋나고 사명대로 못 사는 그런 삼손의 삶이었지만 하나님 그를 버리지 않습니다. 블레셋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그를 통하여 계속해서 지속해 가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14장 15장에 하나님은 삼손이 막 결혼 실패, 막 감정, 분노, 심지어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라도 하나님은 그때 블레셋을 무찌르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는 그
사역을 계속 하고 나가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하고 어긋나게 산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일을 중단하거나 취소하거나 변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한번 세운 계획은 끝까지 우리가 어떻게 하든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어떻게 하든 그를 통하든 그 다른 사람을 통하든 하나님 끝까지 그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게 하나님의 사역인 줄 믿습니다. 예. 삼손이 간략하게 배경 설명을 하면 삼손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합니다. 이것도 사사로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예. 하나님의 백성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하는데 결혼식 파티부터 쫑납니다. 다 파토납니다. 예. 왜냐하면 어떤 뭐 여러 가지 사건이 있는데 그 나중에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 하여튼 삼손이 결혼식 파티에 일주일간 파티하는데 화딱지가 나가지고 신부의 친구 블레셋 남자들을 30명을 죽입니다. 많이 죽여요. 그러다가 삼손이 떠났는데 삼손이 돌이켜 보니까 미안한 거예요. 아내에게. 미안하죠. 우리 남자들이 보통 그러잖아요. 확 소리 지르고 분도 확 한 다음에 나간 다음에 얼마 안 있다가 다시 돌아오듯이 맛있는 거 사들고 들어오듯이 삼손이 지금 분노같이 화를 내다고 사람을 자기 가진 힘으로 블레셋을 쳤는데 갔다가 다시 와요. 장인 처가댁에 다시 옵니다. 처가댁에 다시 오는데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염소 한 마리를 끌고 와요. 와서 이제 장인 어르신 제 아내를 주십시오. 아내를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장인 어르신이 거절을 하죠. 화해 제스처를 했는데 장인이 왜 거절했냐면 이미 너의 아내는 너의 블레셋 친구 그 남편에게 줬다는 거예요. 또다시 시집 보냈다는 거예요. 삼손에게 얘기도 안 하고. 장인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대신 내 아내의 그 동생 처제가 훨씬 더 이쁘니까 처제하고 같이 살아. 이렇게 장인이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문화가 얼마나 퇴폐한 문화인지 또 이런 거 알 수가 있죠. 자기 동생을 그냥 데리고 살라고. 이거에 삼손이 또 매우 분노를 합니다. 화가 나죠. 그러면서 어떻게 삼손이 그 분노를 표출하냐면 여우 300마리를 잡아요. 여우 300마리를 잡아서 그때가 하면 밀거둘 추수 때인데 그 여우의 꼬리를 서로 연결을 해서 저기 블레셋에 있는 논밭을 꼬리에 불을 지펴가지고 그 논밭을 다 태워버립니다. 밀 추수 시기 때인데 추수를 거둘 때인데 싹 그냥 파토나게 다 태워버립니다. 여우를 150상들이 뜨거워 막 뛰어다니니까 여러분 순식간에 그냥 다 타버리는 거예요. 농작물들이. 뭐 자동차 한 15대가 그냥 타버리 막 해서 다 밀었다고 보면 돼요. 얼마나 뜨거웠겠어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여우를 잡을 수 있습니까? 우리 혹시 시골에 살았던 분들 여우를 잡아 보셨습니까? 여우? 사람이 여우를 잡을 수 있어요? 못 잡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빨라도 우사인 볼트가 9초 몇 대, 사람이 아무리 빨라도 100m에 10초 다 넘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우는 100m에 몇 초인 줄 아세요? 5초입니다. 5초. 여우가 5초에 그렇게 빠른 여우를 삼손이 아무리 어떻게 빠르다고 300마리를 다 잡습니까? 지금 그런데 이것은 누가 하신 것이냐?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그에게 블레셋을 다 무찌르는 그 구원 사역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계속 지금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주시면서 도와주시고 있는 거예요. 여우를 몰아주신 거예요. 몰아주신 거. 여우가 바보입니까? 정말 막 다 모이게 하나님이 몰아주셨죠. 여우 300마리를 삼손에게 붙이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안 도와주면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사람이 안 도와주면 하나님은 여우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하십니다. 여러분 인력이 없어도요, 하나님 일을 할 때 재력이 없어도요, 하나님께서는요 까마귀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메뚜기 떼 갖고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요, 고래를 잡아먹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뭐가 없어서 못한다, 뭐가 없어서 못한다. 아니요, 하나님의 일은 없어서 못하는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어떤 것을 동원해서라도 우리가 하게끔 하시는 게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자기 농밭이 쑥대밭이 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화가 났죠. 그래서 복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참 야비한 게 무엇이냐? 그렇게 삼손에게 복수를 한 것이 아니라 야비하게 삼손의 장인 그리고 삼손의 부인 그 둘을 집에 가가지고 집과 함께 그 둘을 다 태워버립니다. 불로 태워버려요. 그러니까 불을 질렀으니까 불로 하는 거예요. 동해보복법이라고 해서 거기도. 그러니까 또 삼손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삼손이 다시 분노하고 복수를 합니다. 그 자들 다 잡아 죽입니다. 복수의 복수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삼손은 또다시 올 복수를 대비해서 일단 잠깐 몸을 피합니다. 유대 땅에 있는 한 동굴에 피해요. 레이라는 땅에 피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삼손이 여기 자기 땅, 자기 나라 고국 땅에 와서 숨었는데 좀 황당한 일이 이제 여기서부터 벌어져요. 무슨 일이냐? 삼손의 동족인 이 유대인들이 같은 나라 유대인들이잖아요. 이 유대인들이 삼손을 잡아 넘기려고 3,000명이나 모입니다.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유대 지역에 삼손이 어디 있다는 것을 숨어 있다는 것을 알고 1,000명 군인을 데리고 왔는데 유대인들은 3,000명을 모아서 삼손을 갖다 바치려고 합니다. 이게 삼손이 사사시대의 마지막 시대인데 이만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연합된 백성인데 이만큼 타락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3,000명을 모았으면 1,000명이 왔으면 삼손과 같이 3,000명이 가서 싸우면 그 전쟁 이깁니까 못 이깁니까? 이기죠. 하나님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데 유다 백성들은 이미 자기 백성들을 배반하는 거예요. 오로지 삼손 혼자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삼손 혼자 블레셋과. 그런데 얼마나 어리석으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자 하는 그 사사요 구원자를 유다 백성들이 포박하고 묶어버리고 거의 제물식으로 갖다 바칩니다. 우리 해하지 말라고 블레셋에게 벌벌 떨면서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 하나가 제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은 자기를 배신하고 팔아넘기는 이 유다와 충분히 싸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유다 3,000명, 자기 팔아버리는 유다 싸울 수 있습니다. 힘이 있고 성령에 충만한 우리 삼손이 싸울 수 있지만 삼손은 하나님의 백성과 싸우지 않습니다. 삼손을 한번 보십시오. 13, 14, 15, 16장 쭉 보면 삼손은 한 번도 자기 백성들과는 싸우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명령 따라 블레셋하고만 싸워요. 절대로 자기 백성에게 해를 입히지 않습니다. 동족에게 배반당하고 묵묵히 홀로 포박되어서 끌려가는 모습이 여러분 누가 떠올리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떠오르지 않나요? 예수님은 자기 백성에게 배반당하시고 이방인,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 로마 병정들 앞에 끌려가서 거기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하셨던 우리의 구원자, 그분과 지금 삼손이 오버랩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사들은 같은 이스라엘 동족들도요 자기 일 막으면 막 죽였어요. 근데 삼손은 한 번도 자기 동족과 싸우지 않고 그냥 묵묵히 하나님의 일만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것을 기뻐하십니다. 이런 것을 예수님 모습 닮은 자기 백성과 싸우지 않는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아무리 정당하고 아무리 억울해도 하나님은 우리가 유다처럼 자기 사람들하고 싸우고 팔아넘기고 배반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은 서로 싸우지 않고 삼손처럼 이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그런 사상과 방식에 속으면 안 돼요. 요새는 세상 사람들이 목회자 한 분 잘못하면 그 목회자를 그렇게 욕을 할 때 교회에 다니는 우리 그리스도 안에 한 피 지체된 우리도 목회자 한 명 같이 덩달아서 마치 이 유다 이 3,000명과 비겁한 3,000명처럼 자기 교회나 자기 목사님이나 비방당하는 그 사람을 내던지고 같이 조롱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거 보실 때 참으로 한탄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을 절대 없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아무튼 삼손이 이제 묶여서 끌려 나오자 그 1000명의 삼손 잡으려고 왔던 그 블레셋 사람들이 환호성을 질렀다는 거예요. 이야, 환호성을 질러서 이제 삼손 잡아 죽이자 하면서 환호성을 막 지르는 그때, 바로 그때 갑자기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그 환호하던 그 환호성이 나중에 조만간 괴성으로 바뀝니다. 우리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4절, 15절 앞에 띄울 테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로 아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그의 밧줄이 상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풀어진,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이죠. 성령의 능력이죠. 모든 매였던 거, 묶였던 거, 초대교회 성령의 능력처럼 감옥에 갇혔던 몸 다 풀린 것처럼 성령께서 동일하게 지금 갑자기 역사하신 거죠. 그 다음 15절,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였다. 할렐루야. 싹 다 죽여진 거예요. 싹. 갑자기 여러분 헐크처럼 결박이 다 풀려버린 거예요. 나귀 턱뼈로, 보잘것없는 그 나귀 턱뼈로 1000명을 다 때려 죽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도 참 신기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요, 여러분 한 사람이 1000명을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리 힘이 세도. 여러분 펜싱, 이번에 올림픽이 있지만 펜싱 선수들이 이거 1000번 한번 이렇게 찌르려고 이렇게 해보면 끝까지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할걸요? 제가 이거 설교 준비하면서 집에서 방에 누우면서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누워서 이제 편하게 했는데도 100번을 못하겠더라고. 힘들어가지고 100번을 못해. 100번을. 그런데 이게 싸움이 그냥 펜싱입니까? 온몸을 다 쓰는 이 싸움에 이 1000명을 한 사람이, 삼손이 다 무찔렀다는 건 다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인 거예요. 여러분 나귀 턱뼈, 새 턱뼈지만 나귀 턱뼈가 그게 튼튼하면 얼마나 튼튼하겠어요. 여러분 나귀 턱뼈를 여기 대고 이게 나귀 턱뼈라면 이게 나귀 턱뼈 여기 대고 여기 100번만 쳐도요, 아무리 센 나귀 턱뼈도 100번만 치면 부서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나귀 턱뼈로 그 하나 갖고 1000명을, 뼈대 튼튼한 그 군인들을 1000명을 다 때려 죽였다는 거예요. 삼손의 힘입니까?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하나님의 역사죠. 하나님의 역사.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동족 유대인들이요 3000명이나 있는데도 한 명도 안 도와줬어요. 그러나 3000명이 안 도와줘도 하나님 한 분 함께하면 3000명도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면 우리 앞에 불가능하고 못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3000명이 나랑 함께 해줘도 여러분, 하나님 한 분 나랑 함께 안 해주면 3000명한테 그냥 죽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나 3000명 없어도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내 주위에 있는 나귀 턱뼈 같은 그거 하나 갖고도 우리가 충분히 이 세상에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나약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나를 도우시면 내 앞에 수많은 3000명이든 30,000명이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길 수 있다. 그런 믿음과 담대함으로 또 한 주간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우리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안 살면 죽는 거예요. 물론 그게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이죠. 구원에 대한 믿음이지만 또 삶 가운데도 믿음으로 살아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예,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그 유약한 소년 다윗이, 그리고 그 별건 아닌 돌멩이 하나가 다 별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니까 그걸로 태산 같은 골리앗도 5개 다 할 필요도 없어. 그냥 돌멩이 하나로 그냥 끝나버리잖아요. 누가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이 문제가 아닙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 자녀의 실력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영으로도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아무것도 아닌 낙이 뼈 가지고도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성령이 충만하냐 안 충만하냐 그게 문제인 것이지, 문제가 크냐 적냐 이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체험으로, 여러분, 그런 체험이 있어야 우리가 부족함이 없다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 한 분이면, 다윗의 고백이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 한 분이면 부족함이 없다.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다. 우리는 종종, 여러분, 나는 뭔가 없어서 못해, 나는 뭐가 부족해서 못해,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아니요. 성령 충만함이 없는 게 문제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그 믿음으로 다시 한번 굳건하게 한 주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승한 삼손이 승리에 취해서 노래를 하는데 그 노래가 조금 이상합니다. 우리 16절. 삼손이 1000명을 때려 눕힌 다음에 너무너무 기분이 좋을 거 아니에요? 근데 노래를 해요. 근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노래의 특징이 두 가지입니다. 이 노래의 특징. 첫 번째, 노래가 짧습니다. 노래가 짧아요. 오늘 설교도 짧게 해야 되는데 노래가 짧아요. 두 번째, 그의 노래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어요. 여기 내가 별거 아닌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다는 거예요. 내가 1000명 죽여서 산처럼 두 개를 쌓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찬양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했다는 자화자찬입니다. 여러분들은 일주일 동안 무슨 노래하면서 사십니까? 자화자찬 노래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입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능력 앞에 하나님을 제껴놓고 내가 했다고 하는 이 삼손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는데, 여러분, 내가 구원받고 내가 하루하루 은혜로 살아간, 내게 주신 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뿐인데, 우리는 틈틈이 우리는 라마레이처럼 수없이 그런 노래를 부른다. 내가 했다고. 내 자녀 나 닮아가지고 이렇게 똑똑하다고. 좋은 건 다 나 닮았다고. 내가라는 노래를 부르는 게 라말레이예요. 라말레이. 우리 삶 곳곳에, 가정에, 일터에 내 공로와 업적의 상징인 라말레이를 많이 세워놓고 살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금세 그렇게 자기 능력에 도취되어 있는 그 삼손을, 자신도 보잘것없는 아주 유약한 자임을 하나님이 한 번에 그냥 깨우쳐 버리십니다. 더 별거 아닌데 자화자찬하고 있는 이 삼손을 그냥 한 번에 그냥 깨트려 버리세요. 자신이 아무리 자기 혼자 1000명을 다 죽였어도, 아무리 노벨상 같은 라말레이를 1000개를 쌓았어도 자기는 물 한 모금조차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인간 하나밖에 안 되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이 거둘 영광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다시 깨닫게 합니다. 다시 찬양하게 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들을 다루시는 방식입니다.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시작.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주의 손을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니 내가 이제 목말라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거 잘 보세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내가 했다 노래하던 그 삼손의 고백이 한순간에 바뀌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사람 바뀌는 거요, 부인이나 자식이나 누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뭐 부부 생활이나 사람 직원이나 교회나 이렇게 바꾸려고 아무리 해보십시오. 사람은 그 고백 못 바꿉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한 번 건드리시면 그 고백이 다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가가 아니고 주께서 하셨다고 해요. 이제 주께서 이제 주님을 찬양하게 된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해 큰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취할 건 퍽 취해버리십니다. 그 입으로. 그러면서 삼손이 그러죠. 그러니 저 좀 살려주세요. 그러니 저 좀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됩니다. 부르짖게. 그러자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삼손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19절 시작.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 샘이 오늘날까지 레이에 있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묵한 곳을 터뜨려서 물이 샘솟게 하십니다. 그래서 갈증난 삼손을 확 먹여주십니다. 삼손이 그 물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됐다. 회복되는 거는 돌아온다는 거예요. 돌아온다. 원어문은 정신이 이제 돌아왔어요. 아까 정신이 제정신이 아니었잖아요. 뭐 자기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있지. 근데 우리 살아가다가 제정신이 아닐 때가 있다니까요. 그때 하나님이 한번 저렇게 엔합골의 그런 사연 외치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삼손이 그 물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고 소생하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삼손의 부르짖는 기도가 터졌을 때 물이 터진 것이고, 부르짖는 기도가 터졌을 때 구원이 터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상하거나 답답할, 세상 사람 부르면 그런 게 있잖아요. 속상하거나 답답할 때 우리가 종종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아유, 속 터져. 속 터져. 아유, 이놈의 자식 때문에 속 터져. 속 터져. 속 터져. 속 터져. 속 터져. 이 얘기를 많이 해요. 여러분, 속 터진다고 아유, 속 터져. 속 터져 한다고 답답했던 그것이 정말 풀리던가요? 해결이 되던가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가 터져야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부르짖는, 삼손 다른 거 한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가 터지니까 하나님이 샘이 터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가 속 터질 마음이 있고 막 상한 마음, 그래서 막 얼마나 속상해요. 근데 집에서 아이고 속 터져, 아이고 속 터져, 지 나쁜 년, 아이고 속 터져. 죄송해요. 저 인상 못된 저 앙큼은 어우 속 터져. 내 남편도 꼴보기 싫어. 아우 속 터져. 이렇게 하고 있었으면 어땠을까요? 근데 하나는 어떻게 했죠?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성소에 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터졌어요. 부르짖고 터지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불임을 터져버리시게 하시고 그의 문제를 터지고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완벽하게 해결해 주시잖아요. 무엇이? 부르짖는 터짐의 기도가. 여러분, 집에서 속 터지지 마시고요, 교회에 오셔서 부르짖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터뜨리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무나 잘하는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기이한 일을 내게 부르짖는 내게 보이리라. 믿고 삶을 살아가다가 엔합골의 시점이 만났으면 성전에 오셔서 부르짖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저도 지난날에 보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 놀라운, 그냥 수적 부흥에 그게 하나님께 감사한 게 아니라 부흥은 생명이잖아요. 생명이 소생하는 것을 부흥이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막 심령이 막 생명이 막 솟아나니까 얼굴에서 다 표가 나요. 막 한번 저희 교회 한번 와보세요. 그때 한번 전도하러 왔는데 우리 성도님도 그래도 즐겁게 하지 않던가요? 전도? 예. 우리 성도들은 요새 하나님께서 터트려 주셨어요. 근데 제가 잘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성도들이 금요예배 때마다, 저희 금요예배 한번 오시면 한 30분 동안 우리 하나님 앞에 지릅니다. 원래 우리 합동측은 이렇게 막 하나님이 무슨 규모거리도 아니고 참참 하나님께 경건하게 기도해야지, 이걸 추구하는 우리가 보수신앙이 맞긴 맞지만, 근데 성경을 저는 아무리 봐도요, 저는 선교사 이런 그런 훈련을 받아서 그런지 몰라도
성경을 아무리 봐도 물론 잠잠히 기도할 때 응답한 것도 있지만 대부분 8, 90%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금요 예배 오면요, 우리 성도들 막 부르짖고 갈 때 보면 다 눈물이 막 핑핑핑 부어요. 얼굴 피빨개져가지고. 근데 그 얼굴은 천사와 같아. 그런 부르짖는 기도로 인해서 우리 교회 안에 막 생명의 샘이 솟아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반석이 터지는 생명의 샘이 솟아나는 그런 예배들이 얼마나 놀랍게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교회를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정말 터뜨리기 원하신다면, 답답한 것들 터뜨리기 원하신다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 와서 한나처럼, 그리고 삼손처럼 하나님 앞에 터뜨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그래서 그곳 이름을 엔핫고레라고 했대. 엔핫고레, 즉 부르짖는 자의 샘. 부르짖는, 여기 양주신흥교회가 엔핫고레 되시길 축복합니다.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샘을 터뜨려 주시는 축복의 장소일 줄 믿습니다. 오늘로 보면 여러분 부르짖다가 울부짖다로 나와요. 울부짖다, cry 나와요. cry, 울부짖다. 그냥 속상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울부짖어서 내가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울부짖어서 다 해결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삼손이 찬양하기를 우묵한 곳을 터뜨려 주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우묵한 곳, 여기 우묵한 곳 나오시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우묵한 곳이 있어요. 말씀 맺어갈게요. 저나 여러분이나 다 우묵한 곳이 몇 개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우묵한 곳이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우묵한 곳이 있습니다. 바짝 메말라가지고 우묵한 곳. 고부 간에 우묵한 곳이 있고요, 부부지간에 우묵한 곳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로 인해 깊게 패인 우묵한 곳이 있고, 어떤 분은 질병 때문에, 어떤 분은 가난 때문에 우묵한 곳을 바라만 보고 있는 그런 우리의 삶도 많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죄 때문에 그 죄가 우묵한 곳이고, 어떤 사람은 교만 때문에, 오늘 삼손과 같이 교만, 그 우묵한 곳을 하나님이 터뜨리시는 거죠. 어떤 사람은 두려움 때문에 평생 우묵한 곳에 바라보고 있고, 언제 샘이 터지나 보고만 있고. 여러분, 보고만 있는다고 그게 터지는 게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지만 하나님께 부르짖음이 터질 때 그 샘이 터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부르짖을 때 그 부르짖는 자의 우묵한 곳을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터뜨려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이 돌아오고, 우리 가정이 정신이 돌아오고 다시 소생케 되는 구원을 다 맛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마르고 우묵한 곳 때문에 낙심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십시오. 우묵한 것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우묵한 곳에서 생수를 터뜨리셨다는 거예요. 다른 데서 아니라. 우묵한 곳은 가까운 곳에 있어요. 바로 가까운 곳. 우묵한 곳. 우묵한 곳은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는 거예요. 왜? 거기서 너희가 부르짖을 때 샘물을 터뜨리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찬양했던 내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게 하는 축복의, 은혜의 수도꼭지를 거기 남겨두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하지 말고.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나는 나의 약한 것을, 우묵한 것을 자랑한다고 했어요. 내게 약한 것, 우묵한 것 주신 하나님을 자랑한다.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9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부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이르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이 어디서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약한 곳, 가시 있었잖아요. 질병 있었잖아요. 그렇지만 그 질병 때문에 내가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께 계속 부르짖게 됐다는 거예요. 그 통로로 하나님과 늘 교통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힘을 늘 얻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내게 우묵한 곳, 패인 곳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내가 부르짖을 때마다 거기서 샘을 터뜨려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 다음 10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뭐라고요? 강함이라. 할렐루야. 말씀을 맺을게요. 여러분, 그 약한 것 때문에 내가 자만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히려 나는 연약한 자라는 그 실상, 나의 실상을 늘 자각하고, 나는 대단한 사람, 위대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세상 사람 위대한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만 위대하시지. 우리는 물 한 모금 없으면요 죽겠다고 하는 게 우리예요. 근데 우리가 위대합니까? 별거 아닌데 우리를 찬양하지 말고 우리에게 늘 힘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올바르게 찬양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간절히 부르십시오. 애통하는 자는 복 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애통하고 부르짖는 자가 복 있는 자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 입에 부를 것이요. 아멘. 누가 불려줍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목마르다고 애통하다고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는 자는 하나님이 터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샘을 터뜨려 주시고 마시게 해주시고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라맛 레히 같은 성공의 때를 살 때도 있고요.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을 감당할 때 때로는 잘 되게 하실 때가 있어요. 라맛 레히처럼 성공하고 잘 되게 해줄 때가 있고요. 때로는 엔학고레 같은 부족하고 목말라서 너무너무 죽겠다고 왜 이렇게 힘드냐고 한탄하고 있을 그 엔학고레 때도 우리는 살아가다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성공의 때이든 고통의 때이든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해주셨다는 거예요. 성공한 때만 함께하고 실패했을 때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성공하면 안 하고 실패했을 때만 그때 도와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삼손을 보면 성공했을 때이든지 실패했을 때이든지 하나님은 늘 주시하고 그와 함께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일 잘 되고 노래 나는 이 라맛 레히 때가 내 인생의 최고의 정점인 줄 알아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그런 줄 알아요. 우리도 그런 줄 알면 안 돼요. 내가 잘 나가고 교회가 잘 되고 이럴 때 그 축복이 많지만 이게 내 인생의 최대의 정점의 시기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다 삼손하고 똑같아요. 그거 아닙니다. 바로 엔학고레 때, 그때 진정한 내 인생에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때가 내 인생의 최정점의 때입니다. 실패하고 힘들다고 집안에 있지 마시고 그때가 내 인생에 하나님을 만날 최적의 타이밍입니다. right time, 정확한 타이밍.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구원을 느끼고 하나님께 든든히 붙잡힐 수 있는, 성령 충만할 수 있는 때가 그때이니까 혹시 이 가운데 살다가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만나면 늘 잊지 마시고 삼손처럼 한나처럼 수많은 다윗과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처럼 라맛 레히에서 자화자찬하는 삶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 없이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다 주님과 가까이 하면서 부르짖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양 한번 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바로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라는 찬양이 여러분과 함께 찬양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부르짖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샘이 터질 겁니다.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나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영역 주께 맡겨라.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 여러분, 우리 손을 들고 찬양합시다. 눈을 들어 주님께 항복하세요. 나는 연약하다고, 나 살려달라고, 구원시켜달라고, 내 우둔한 곳, 패인 곳 채워달라고, 샘을 터뜨려달라고.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하나님 주를 보라. 취해서 라만레이 같은 아버지 하나님